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매번 점검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며시 갉아먹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의심은 얼마나 무서운 영적 공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낮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밤에는 반드시 찾아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의심은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안의 의심은 전혀 발동될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심은 비로소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 가정의 갈등,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 발을 디딘 베드로. 그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곧장 물에 빠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에 계속 노출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의심은 신앙생활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의심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를 함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찾아오게 되고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한번 의심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한번 품게 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의심을 단순히 작은 생각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영적인 변균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의심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의심을 날마다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의심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의심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 문제로만 여겨지면, 문제로만 보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저변에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본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 의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전혀 없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죄악 속에서도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많이 의식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다 보면 지금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가 분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불신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자신의 상황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되 능히 이루시고 친히 일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지난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털어놓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 함께 계신, 언제나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띄워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희노애락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